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5월 26일 우리 새벽 묵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아버지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는 주님을 정말 정성과 모든 걸 다하여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워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중독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누구나 어떤 거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선한 것도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독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들이라도 결국은 우리에게는 악이 되는 조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중독의 시작은 아마 누구나 다 이것이 중독될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처음 시작하는 한 번 나에 맞게끔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내 인생에 처음은 도움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핍절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분 뜻을 따르기 위해서 흘리는 성도의 땀과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요.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오늘 세월을 아껴 하는 이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은 빛의 자녀는 지혜 없는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만큼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또 악한 시대를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이루는 그 기회를 항상 찾게 되고 잡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로 어리석은 그런 뜻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성령께 완전히 잠식되어서 분별하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옳은 것인가? 내가 이것을 따라가는 게 잘하는 건가?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는 것도 이것이 다 주님 안에 속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빛비춰서 분별하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뜻이 주님의 뜻과 관철되기를 원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겸손히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오늘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다시 분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오늘 18절부터 21절은 그거를 향한 해답을 주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과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인생의 가치는 그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속사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무엇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술에 취한 삶과 성령 충만한 삶에서 유지하는 것, 이것은 유사한 점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거나 술에 취한 것, 오늘 성령에 충만한 것. 바울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한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은 뭔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분명히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술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잔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나 그 한 잔이 나중엔 중독이 되게 되고 그 사람을 잠식해버리며 결국은 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 한 시간만 잠깐 봐야 되겠다. 결국은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결국 드라마가 우리를 잠식함으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간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동일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용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술 취한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담대해지고 뭔가 이전에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술을 먹기 전에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술을 먹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술 먹은 것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술 먹은 사람의 힘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오늘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
나타나며 열매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은 성령을 받은 자를 가리켜 어떤 이들이 조롱하며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즉 세술에 취한 사람은 그 세술의 냄새가 난다는데 이 표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의 향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쁨과 환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꾸십니다. 세술에 취한 성령의 사람 용감합니다. 역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간,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신앙의 정점을 찍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오늘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꼭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간구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려서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도되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은 합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보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시와 찬미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존귀함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말씀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섬김은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오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오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충만함을 구하고 나가오니 오늘 분별하게 하시고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지 까부르지 않도록 성령 안에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술 취하고 중독되기 쉬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의 찬양과 감사와 섬김이 오늘도 새로워지고 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뵙겠습니다.